몇 줄기 흐르는 물은 바울을 안고 흘러가고 한 조각 흰 구름은 바다 위에서 둥실을 떠오는구나. 만약 사람들이 있어서 산성에게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큰 진리의 뜻이냐고 물을 것 같습니다. 백력 같은 꾸짖는 소리로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꾸짖고 또한 산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자를 빗방울을 쏟아지는 것과 같이 때리갔다. 그 말. 예, 불법의 진리의 큰 뜻을 묻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러 꾸짖며 이 주장자를 때리기를 소낙비 내리는 것과 같이 때린다 하느냐. 여기에서 전신 몸을 구울라 크게 할개를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억말년이 지내도록 한가한 생활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은 깨닫는 데 묘가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항시 천리 만리 밖에서 전도가 되어가지고 헤매는 것입니다. 절집에 선방에서 70년 일생을 살았다 해도 진리의 문이 열리지 못할 것 같으면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의 습기가 그대로 있는 법이요. 그러나 한 철이고 이 두 철이고 용맹정진을 해서 마음의 눈이 열린다든가 이 깊고 깊은 진리의 한마디 법문 아래서 호련히 진리의 눈이 열릴 것 같으면 고인으로 더불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처님의 진리는 깨닫는 데 뜻이 있다. 이 한번 깨달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이 직하에 다 소멸이 되어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밝은 지혜가 항시 현존해서 명랑한 생활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해운정사에서 왜 방생을 1년에 봄가을로 이렇게 갈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일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알고 모르고 그러한 행동하는 가운데 무한한 그 생명력이 그 희생을 당하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식주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농사를 짓는 과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미생물들이 많이 살생을 하고 또 일생 사는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많은 나무 그 살생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로 그 방생을 해서 빚을 생명의 그 빚을 살생의 빚을 갚자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부는 누구든지 신심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 법인데 이 공부를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 조건이 구비해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진리의 눈이 열린 그 밝은 진리의 수승 선지식을 첫째 만나야 되고, 둘째에 있어서는 샘물과 같은 아주 신심이 그 솟는 그러한 그 신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용맹심이 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체에 있어서는 태산과 같은 그러한 부동의 자세에서 이 공부를 지어 나가야 세세생생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은 결정코 금생에 부처님의 대법의 안목을 얻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해운정사에 있어서 이 책받침을 발간한 것은 모든 분들이 불교를 알겠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만이 보살 처산만이 불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이 부처님법을 이해하게끔 이렇게 책받침을 이리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받침 해석만 보면은 누구든지 부처님법을 이해할 수도 있고 참선법을 다 간략히 설해 놓은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부하는데 힘이 되리라 하는 뜻에서 이 천일기도 등위에 한해서 이것을 한 가정에 한나서 보시로 해서 이제 바른 불법을 일생생활에 익히게끔 그렇게 그러한 뜻에서 이 책받침을 발견했는데 마음을 찾는 법을 소를 찾는 데 비유해서 이것을 열거로 해놨습니다. 소, 말에 이제 소와 소를 미기지요. 목동이 꽃비를 들고 산에 소를 이제 찾으러 가는 행을 길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 골짝 저 골짝 이 나무 밑에 저 나무 밑에 자기 소가 있는가 싶어서 유심히 아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선을 다 여러분에게 하두를 줘가지고 어떠한 하두를 줘냐 할 것 같으면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곧 자기의 마음을 찾는 법이요 소를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얼씬 찾다 보면 소 자국을 발견합니다. 소 자국을 발견해서 그 자국을 따라 갈 것 같으면 소가 숲속에 보이는 광경이 있습니다. 자국을 찾아 갈 것 같으면 소 뒷면이 보이지요. 이렇게 다 보이지요. 비로소 마음의 흔적을 보시게 되는 법입니다. 마음의 흔적을 봄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다는 것이 짐작이 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소 흔적 뒷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온전히 소 호를 낀 꽃비도 없는 그 소를 붙잡아 가지고 길을 들이는데 이제 또 뭐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많은 생의 사람이 선하고 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탐심, 욕심, 애정, 시기, 갈등 이러한 잘못된 습기가 있는 거로 그것을 잘 수양을 해서 길을 들이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번뇌가 서서히 없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놈에는 이제 그 노랑소가 흰소가 반치나 되어지요. 이제 나상에 지금 제업의 그림자가 서서히 녹아서 거의 녹아가는 그러한 경계를 이제 흰소를 반치나 길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흰소가 된다 말이에요. 흰소가. 이것은 모든 습성과 번뇌가 다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대상의 지은 제업의 습기가 소멸이 되어야 이제 윤회의 고통이 다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흰소가 되어가지고 그 흰소 위에서 동자가 목동이 이제 저 피리를 불고 한가한 생활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세상에 살아도 오용락 가운데 살아도 세상 오용락에 물들지 아니하고 밝고 명랑한 생활을 누리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뚜렷한 원상막, 둥근 원상만 있습니다. 이제 이 원상의 뜻을 이제 알 것 같으면 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보았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원상 가운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시 한 걸음 뛰쳐 나올 것 같으면 산도 있고 꽃도 핀 것도 있고 또 있거든.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리를 이제 바로 아시아사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고 만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인도할 그러한 진리의 눈을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눈을 갖춤으로 인해서 나고 날정마다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거기는 조그마한 고와 모든 고통이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이 참선법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본심,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법에 있어서 자기를 알았다, 참모습을 알았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다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리를 좋은 진리가 있건만은 이 진리를 이거에서 바른 수양길을 익히지 못하는 것은 바른 진리를 아는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거로 껍데기 불문만 인연만 맺고 가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해운정사에 다니는 신도는 전생에 불법정에 가장 깊고 좋은 인연을 맺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반에 들어서는 심오한 진리를 모르지만은 그 심오한 진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종자가 되어서 그 종자를 깊이 간직함으로 인해서 시절 인연이 돌아하면은 마음의 지혜꽃이 활짝 피어서 부처님의 뚜렷한 지혜의 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 아주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원래 행복선사께서 하루는 산승에게 이러한 법문을 물으셨습니다. 해방 전후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성의 선지식의 역할을 담당한 분이 한 두 분 있었는데, 두 분 당시에 여러 분이 있었지만은 두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고봉선사, 금호선사 두 분이 그 수덕사에서, 충청도 수덕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과 같이 이제 대중이 법문을 청해서 이제 고봉선사가 그 법상에서 올라가려고 하니 뒤를 따라와서 이 가사 자락을 잡고 늘어지면서 금호선사께서 법상에 올라가기 전에 한마디 이르고 올라가시오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 법을 설하고 올라가시오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대목입니다. 법상에 오르기 전에 대중에게 한마디 이르고 올라가시오 하고 이 장삼자락을 자꾸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아라 하거든. 한마디 이르고 올라가시오. 나아라 한마디 이르고 올라가시오. 이러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왜 비극이라고 단정을 하느냐? 한마디 이르라 하면은 분명히 한마디가 나아야 되는 법이에요. 그게 호할 선지식이고 사자후가 되는 법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나아라 땡기고 있으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너가 만약 그 당시에 고봉선사가 되어서 뒤에서 장삼자락을 붙잡고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마디 이르라 하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이 참 무서운 물음입니다. 거기서 산생이 백력 같은 그 고아마 하를 꾸짖는 소리를 웍하니
너가 만약 그러한 속인으로 한마디를 할진된 부산 시민을 다 눈물아 가리라 이렇게 호통을 하셨어요. 부산 시민을 다 부처님의 진리의 눈을 그렇지도 않은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당 그렇게 하길래 산성이 소승의 허물입니다 하니 행국 선생께서 노승의 허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무엇이 다 있는 법입니다. 왜 하를 하니 부산 시민을 다 눈물아 가는데 있다 하니 이게 선지식이 아니면 이 소리를 못하는 법이야. 그러니 그 말 끝에는 소승 어른 앞에나 항시 자기를 낮춰서 적은 중이라 그 말에 소승의 허물입니다 하니 당신께서 노승의 나만은 나의 허물이다 했거든. 법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지가 척척 맞아 돌아가야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고에 아주 값어치가 있는 법문의 한마디가 되는 법이에요. 하루는 산성이 행국선사에게 우리나라 그 고래초 2조 2조 초에 고래 만렵에 그 나홍선사가 있고 태고선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나홍선사는 중국의 평상철임선사님께 가서 법을 받아왔고 또 태고보선사는 서곡 청공선사에게 가서 법을 중국에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으로 법을 따지건대는 달마 스님에게 28대의 그 법을 이은 달마 스님인데 달마 스님으로부터 그 평상 스님은 29대의 그 법을 이은 스님입니다. 그래 하루는 나홍선사가 그 중국에 두루천하를 다니 법을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중국 두루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철임 선사에게 가서 인사를 올리고 너 살림살이가 어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스님 저는 하루에 칼을 1000자루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홍선사께서 답을 하시거든. 말을 하신단 말이야. 하루에 1001천 칼을 쓰고 있다 하니 평상철임 선사께서 성금은 찾지하고 한 칼을 써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나홍선사께서 직시 깔고 왔던 차복을 들고 넘어 철임 선사를 후리쳤습니다. 그러니 티는 거기에서 아주 철임 선사께서 아주 바른 답을 했다고 칭찬을 해서 법을 전해서 제자를 봉했습니다. 그 대문을 가지고 나홍선사께서 일금의 용처를 보이라 하는데 자복을 들어서 쳤는데 그 친 것이 잘 치기는 답을 잘했습니다마는 제2두에 떨어진 것입니다. 라고 소승이 그 당시에 원래 행국선사에게 그랬습니다. 나홍선사 답은 잘 하시기는 했으나 제2두에 떨어졌다. 그 말. 가장 적절한 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요즘 국회의원들 지역구에서 당선할 때, 금메달로 당선했느냐, 은메달로 당선했느냐, 그런 말이들이 신문에 납니다. 그래, 금메달이 아니고 은메달의 답이다. 그 말이야. 그와 같이 이제, 이 답도 다 같은 답이지만은 아주 적절한 금메달을 까면 답이 있고, 은메달을 까면 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라. 제1은 되지 못한다. 제2는 될지언정 그 말이지. 대뜸 그러니, 너는 그러면, 내게 일검을 보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려는고 그렇게 물으시단 말이에요. 너무 아니라 했으니 자기의 장처를 내놔야 되거든. 법당리의 초심 일장입니다. 법당리의 풀이 한 길이나
무성했습니다. 그 말에 아주 칭찬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칼을 써보이라 하는데 왜 법당리에 풀이 한 길이나 무성했다 하느냐? 여기에 묘미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문답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척척 할 줄 알아야서 아주 그 부처님과 모든 조사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염라댕이 암만 잡아갈라 갈라 했고 이 시방 세계를 다 찾아도 이러한 눈을 갖춘 이는 잡아갈 수가 없는 법이요. 예. 그러니 이러한 견성법이라 는 것이 아주 만나기도 어렵고 지도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생에 아주 착실히 잘 이 수양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책백침에도 그랬거든. 원상 안에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생각하고 생각하여 한 생각이 현전하면 한 생각이 쭉 지속이 될 것 같다면 말이야. 수도꼭지 열어놓으면 그네에 물이 마르기 전에는 24시간 365일 물이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것이 지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매불랑 자나 깨나 지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면 호련히 자기의 참모습을 아시게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좋은 법이 이 참선법 견성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법을 열심히 닦아서 밝힐 줄 모르고 항시 예변을 쫓아서, 세상의 예변을 쫓아서 출세길만 다른 받기를 한다. 암만 다른 받기를 해야 마음의 지혜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가 오지를 않습니다. 닦아서 남보다도 많이 닦아 놓으면은 그 자리가 자연히 굴러오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러한 기름길을 닦는 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염두에 두고 착실히 하실 것 같으면 참 세세생생 보람을 누리는 생활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진리는 어떠한 것인고? 장어 강남 삼월리에 자고 지쳐 백화행위로다 나 장학 강남 삼월리에 길이 생각한다면 강남 쪽 삼월리에는, 삼월달 속에는 자고새가 오는 곳에 100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구나 그 말이에요.